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적그리스도의 그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환난과 핍박을 교회가 당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에게 마지막에 어떤 한 역할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요, 지구 전체적으로 큰 지진,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떤 전염병, 그리고 홍수, 그로 인한 어떤 그 기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지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지금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된 의학, 과학, 이런 세계 속에서도 이 지금 코로나 하나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각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마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기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완전히 그냥
농작물을 초토화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국에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그래요. 중국에도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하여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은요, 한 달 반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중국 남부 그쪽은요,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폭우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때 아닌 강풍과 우박과 지진까지 지금 복합적으로 이런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을 강타한 특대형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잇따르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 붕괴설까지 돌고 있다는 소식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6월 25일 이번에는 베이징과 티엔진시, 허베이성 그리고 산동성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초대형 우박까지 쏟아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这是下雪了，老头坐轮椅都能站起来了，都能站起来跑，轮椅都不要了。 冰雹多大？真的不能不能大的，还快！你看我，哎呀！把摄像头收住它。方便我对。哦，对，你把车拾起来就。下雪了啊！下雪了。现在是6月20多号，下雪了，端午节。看这雪下的。大的毛了吗？这应该放上呗。你看，这不打平了。公路两侧整个都变白了。 基本上所有的车，凡是停着这个车上都撒了窟窿了。冰雹下午都起雾了，大雾弥漫。这是冰雹过后啊，大雾弥漫。这是雪做的。
사람이 맞으면 직사하게 될 것이고, 저 공포감, 여러분 우리가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중국 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에서는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10배 이상 더 강력한 그런 신종 코로나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요.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했고요. 패스트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지금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고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문제들, 그것이 인재든 천재든 더 강력해져 갈 것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고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일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 세계 질서를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이 7년이다. 그 임기가 7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이레는요 7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언약을 정하고 그러니까 7년 임기를 보장을 받고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공식적으로 국제기구인 유엔이 있고 유엔의 사무총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을 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풀어가는데, 이제 유엔에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당신에게 7년의 임기를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수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기근의 문제, 기아의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교든 정치든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어떤 특정 나라나 특정 인물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설명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어떤 한 나라를, 어떤 한 단체를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한 인물을 자꾸 성경이 보여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황청밖에 없습니다. 교황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교황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교황청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럴 정도로 교황청이 돈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인류 대학만 128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강대학이 그 교황청 예수회에 속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소유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같은 거 몇 개를 사고도 남는 그런 돈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교황은 굉장히 신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7년 임기를 보장을 받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은 평화의 사도로서 정말 자기의 돈을 풀고 그래서 중재를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은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형상,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말하고 있는데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그가 아주 평화의 사도로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게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계시록 13장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3년 반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42달, 이게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예. 인류 역사상 없던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 일들이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즉 이때에도요, 이 이제 휴거 직전, 들림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환란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요 다시금 그 예루살렘에 모숙 그가 지금 있어서 그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슬람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그를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다시 빼앗아서 되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큰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그곳에 새 성전을 짓든 아니면 그곳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교황의 적그리스도의 동상,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동상이 세워지는 날부터 1290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1290일은 3년 6개월 하고 한 달 더. 그러니까 3년 7개월. 3년 7개월. 그러니까 3년 반에서 한 달 더 추가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까지 1290일, 1290일이 지낼 것이요. 그리고 또 기다려서 1335일, 1335일. 그러니까 3년 7개월 한 보름 정도 되지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나를 섬겨라 하면서 섬기지 않는 자를,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간이 이제 3년 반인데, 그 3년 반을 지나서 2개월 15일을 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는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걸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 보시고,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정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지만 3년 반은 그가 평화의 사도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은 이제 완전히 돌변해서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섭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겨야 돼? 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짓밟는 그 권세를,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용, 즉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을 하세요. 이걸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사단도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무적행에서 풀어주시고 그에게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다스리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지.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2절을 먼저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리라. 자, 이건 이제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겨울에 이제 그 추수할 때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겨울에 이제 지금은 농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만은 옛날에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수확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마당에 깔아놓고 그렇죠? 뭘로 쳤어요? 도리깨 기억하세요? 네, 도리깨질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막대기로 막 두들겨서 콩 같은 거, 밀이나 보리 같은 거 껍질을 다 막 두들기면 다 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키에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막 일으키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여서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자루에 담아서 창고 방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로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없애버리죠.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람은 뭔가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강력한 큰 바람이 바다로 불매,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다? 용이 올라왔다.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을 말합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환란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란을 일으키셔서 뭘 하신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그럼 여기에 타작마당은 어딘가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란을 일으키시고 그 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당하기 전에는요, 어떤 사건, 문제를 당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알곡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 알곡이라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쭉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알곡이다, 쭉정이다 판단 못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사건 문제를 당할 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요. 핍박과 환란을 당하다 보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여과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환란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정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곡인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쭉정인지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먼저 가리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먼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세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불로 다 사르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49절을 한번 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기의 타당마당에서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과 쭉중이를 가른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예수님의 교회를 의인의 회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의인의 회중 중에는 항상 누가 같이 있다?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 곳은 항상 쭉중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곳은 항상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부로 뒀다가 이제 어디에서 추수 때에, 즉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판단을 하시고 구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 처녀가 똑같이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의 처녀는 그래도 끝까지 졸음을 몰아내고 그 등에 기름이 이제 없어지니까 다시 기름을 사서 채워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늦은 밤중에 신랑이 오므로 그 5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온다고 말씀하신 시간이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든 사이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한참 자는 가운데 신랑이다 하고 이제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게 신랑의 잘못이요, 신부들의 잘못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온다고 했으면 그 시간에 와야지. 왜 안 오고 있다가 사람인데 피곤하잖아요. 연약한 인간인데 피곤하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곤하고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라도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안에서 예수님은 정말 인정머리 없게 문이 닫혔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더 열려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신 이유는 이 10 처녀 중에서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여러분, 진실로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잡니다. 잘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피곤함과 졸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조금 더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즉 알고가 쭉정이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가리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도착을 하십니다. 자,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올라오면 진적 오지. 이제 무슨 나사로 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내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별을 보냈을 때 그때 바로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사건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했던 오라버니가 죽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시고 죽은 이후에 오시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점검해야 돼. 알곡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시험이나 고통을 어떤 훈련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더 깨끗하게 준비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는 추수 때예요. 농부가 추수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알곡될 수 있도록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해주고 그렇게 돌봐줍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추수 때는 인정사정 없이 전부 배에서 모아놓고, 그때는 이제 탈곡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쫙 가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추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고 계신데, 그것은요,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나 그래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 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래요. 부부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근데 기뻐하래요. 자녀의 문제로 너무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런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집사람하고 과거에 한때 10년간을 싸웠는데 5분간 대화를 못했어요. 참 많이 싸웠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중매를 서도 이런 중매를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근데 정 안 되거든 먼저 데려가든. 그래서 내가 세장가 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데려가세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막 그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집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도기 때문에도 박승덕 전도사 때문에도 한때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왜 나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뚜렷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야, 너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근데
너는 왜 내 자신을 못 보냐 그러셔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나는 너로 인해서 네가 네 아들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너는 왜 내 자신을 못 보고 내 아들의 그런 부분만 보고 탓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건데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데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상해서 이 물컵을 넘어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승덕이가 어린 나이에 나를 이렇게 보더니 막 사색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요, 내 안에서 그냥 막 회개가 터지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승덕아 괜찮아. 그래서 물을 닦고 그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마음을 만지시고 이게 다 나를 위한 훈련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집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탁 톤을 깔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한바탕 해야 돼. 또 전쟁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봐라.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전에 같으면은 말도 아닌 소리야. 왜 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내 문제예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집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지금 보니까 당신이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므로 처음으로 싸움하지 않고 그냥 그게 봉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래요. 내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당신은 그럽니까? 왜 승다가 너는 그러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시고 그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채찍으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 내 문제예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때부터는요. 아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목사로서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네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성도들을 앞으로 케어하며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어떤 일로 인하여 또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저의 그 경우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게 되고 이걸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결국 야곱처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입니다. 내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의 나의 삶이 참으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훈련과 연단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세워져서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죽을 때까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불평하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제명대로 못 삽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결국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너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즉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점검해라. 어떻게 점검하라는 겁니까?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누구와 싸우느냐,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상대로 하여 그 엄청난 고문을 자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 어떤 육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알곡은 고사하고 아직 내가 이삭도 맺지 못했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때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 때나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4월, 5월, 6월 성장해서 이삭을 맺습니다. 7, 8월에 알곡이 되어져요. 그 9, 10월 추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상 그때 이런 강력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지금 알곡되지 못하면요 그때는 전부 쭉정이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가운데 알곡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